오늘은 사순절 교회 원력으로는 종려주일에 해당되어집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죽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메시아 왕국이 건설된다는 기대하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 종려가지를 흔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에서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종려주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또 어떤 교단들은 사순절을 지키기까지 하는 것,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가톨릭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금지하고 버린 거죠. 물론 부활절을 중심으로 40일 전에서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금식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것,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지키는 사순절은 다분히 신비적입니다. 가톨릭이 그렇죠. 그죠? 신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좋게 표현한 것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무속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이전 40일 전부터 그의 행적을 추적해 가면서 그 발걸음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절제된 삶을 살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사순절을 지키는 거죠. 부활의 기적을 얻기 위해서. 그거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적인 문제죠. 가톨릭에서 사순절을 정하고 마지막 날 부활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40일을 걸어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유대교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6월절을 최고의 축제의 날로 띄우기 위해서 그 전에 많은 어떤 날들을 정해놓고 쭉 따라가다가 6월절 팡 띄우는 것과 똑같이 부활절을 최고의 축제일로, 승리의 날로 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순절의 신학적인 바탕은 부활절, 이 최고이며 이것을 위해서 나머지 전부가 존재하는. 그래서 부활절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주님의 행적은 사실은 실패인데 부활절 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역전시켜버렸다. 와, 만세라고 환호하는. 아니죠. 그죠?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고 거기에서 죄의 세력이 박살나고 사망 권세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3일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죠. 부활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고 거기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도 십자가를 주목해야 되고 성탄절에도 십자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부활을 결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신없는 개신교의 일부에서 저도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목사님 카톡 단톡방에서 또 개인적으로
종려주일, 호산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았습니다만 다 지워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이해들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부활절이 마치 승리한 날인 것처럼 아마 오는 부활주일날 캐톨릭은 물론이고 모든 개신교회에서 승리한 날로 여기면서 난리를 칠 것입니다. 물론 부활절 기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뻐해도 바르게 이해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부활이 기쁨의 본질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쁨의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찬송하는 찬송가 가사를 보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부활절이 원수를 다 이기고 승리한 날. 저도 어릴 적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를 성경대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마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제가 부활의 종교가 아니라는 말은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 부활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데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할 적에 부활의 종교라고 하면 틀렸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를 정의하자면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만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원한 사망에 헤매야 될 우리 죄인들의 죄의 근세가 깨어졌고,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다시 말해서 승리하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를 믿는 자 모든 자들은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은 그 자체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날 우리는 십자가 주일로, 고난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심도 있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오는 부활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한번 주목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종려주일로, 그리고 주중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날, 그래서 중간에 금식도 하면서 그날 철야도 하고 합니다만 그렇게 지나가고 부활주일날 막 축제 분위기로 난리를 칩니다. 사실은 고난주일은 그냥 부활주일을 위해서 있는 정도죠. 아닙니다. 고난주일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의 시간, 그 십자가가 핵심이고 그 결과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바울이 자랑한 그 십자가 말씀 앞에서 만나서
그 십자가의 능력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33절을 34절을 함께 봅시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바로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죠. 이 성취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 사람들과 함께 3년을 계셨죠. 그래서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적으로 규정하고 계속 미워하면서 핍박하다가 끝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죠. 그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임마누엘과 정반대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무능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추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 되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봅시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동안 십자가를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라는 그 사형틀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누차 반복적으로 제법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요약만 하면 십자가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어느 미개인들이 그 십자가형을 사용했는데 로마인들이 그것을 보고 도입했죠.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피지배 민족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형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피지배 민족에게만 적용했는데 그것도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대역죄, 또 거기에 주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희집의 민족에게도 십자가를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사형 방법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더 큰 위협이 십자가형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수치입니다. 예민한 수치 문화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주는 육체적인 고통도 정말 진절머리, 몸서리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수치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죠. 죽음보다 수치를 더 싫어했습니다. 물론 죽느니 수치를 당하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만,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도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잔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계속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로마 군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날 로마 군인들이 올라가 보니까 96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다 시체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여 노예가 되는 수치보다 죽음을 택한 거죠. 이 정도로 그들은 수치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주목할 적에 고통만큼이나 더 크게 예수님께 부담을 주었을 수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수치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십자가 사형을 받는 자들은 발가벗겨져서 높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자체로 수치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 발가벗은 채로 달려있는, 빨리 죽지도 않습니다. 보통 이틀 내지 3일 정도. 물론 예수님은 너무 허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만,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놀리는 그 수치, 빨가벗은 채로 다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린 성화를 보면 아랫도리를 천으로 가려놓았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냥 가려놓은 것이지, 원래는 예수님도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수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가사를 이렇게 보면, 십자가에 가는 가사를 보면 가시면류관, 또 굵은 못들, 창, 이런 소재를 사용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나 그것만 보통 노래하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수치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 틀림없이 말도 할 수 없이 대단한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십자가가 주는 수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육체적인 고통 대신에 정신적인 수치를 언급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시며 그로 인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처참한 수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그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답게 살고 있는 것, 그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의 그 죽음, 그 수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하면서 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제자의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그 중요한 의미는, 이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2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702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된 대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탈취하여 서로 나누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양편 강도도 사이에 달리셔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옷을 나누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밑에 있는 인간들이 행동해서,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입증된 거죠. 그러나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렷한 의식을 가지시고 자신의 의지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식하면서 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극심한 고통과 견디기 어려운 수치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오차 없이 응하도록 그분은 십자가에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702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심이 입증된 것입니다. 물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말 죄인들이 불쌍해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의 성취로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이 한 말씀입니다만 자신이 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십자가에서, 그것도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이렇게 반응하신 것,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답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오늘 고난주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승리하려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야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했던 사도 바울.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울처럼 날마다 만나고 그것을 의지하며 누리며 그것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울처럼 그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우리는 물론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죽은 자들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가 고난주일뿐만 아니라 부활주일에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함으로 있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어떤 말씀보다 가장 먼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말씀 좀 하고 요한한테 먼저 어머니 좀 맡기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보다 더 긴박하고
더 절박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을 합니다. 무언가를 내어놓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공한 척, 또 위대한 척 하면서 잘난 척 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정치판은 좀 더 심합니다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사는 맛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난 척한 잘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냥 두면 인간은 영원한 저주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죄인일 뿐이죠. 물론 이런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을 한번 봅시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이랬고 아무리 고상한 척 폼을 잡아도 이런 추악한 죄인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인간의 결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사망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없죠. 살아야지 무언가를 누릴 것 아닙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이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입니다.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데 그 안에서 그 목걸이를 걸어본들 못 하겠습니까? 고기 반찬을 먹어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죄수들 중에 1등이 되어서 대통령이 된들 뭐 하겠습니까? 결국 사형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은 더 심하죠. 그냥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죄 있는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크고 무거운 것이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그 죄에 삭신 영원한 사망밖에 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이 스스로 사망의 죄에 삭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흉악한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죄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가를 잘 실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계속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엄청난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그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는 끝남을 영원토록 겪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 엄청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죠. 인간을 대속하려면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죄인을 대속하려면 의인이 죽어야 됩니다. 여기에 합당한 대속제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의인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다시 살게 되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오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이켜봅시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신음해야 되는,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면 화상 입은 때를 상상하십시오. 그 고통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성경은 상징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이 죽었다가 부활하면, 영생의 부활로 또 영사의 부활로 부활하면 그 불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도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내가 저 뜨거운 난로 위에 올라선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그 고통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나에게 지속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지시고 엘리 아마 사막다니 비명 지르면서 죽어 가셨으므로 내가 그 사망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을 적에 십자가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사탄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미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단수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복음입니다. 부활을 막 강조하고 거기에 막 주목하게 함으로 십자가를 상대적으로 그냥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무시하게 이해해도 잘못 이해한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을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 교회들, 우리 진짜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저토록 처참한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상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그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죠.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세계 1등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었는가를 확인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머리 숙이고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삽시다. 타락한 이 시대 교회들처럼 잘난 척하며 자랑하며 살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이토록 지독한 죄인이었구나라고 고개를 숙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토록 처참한 죄인, 그냥 버려도 시원찮은 아무 쓰잘데없는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짐승처럼 매달아 죽이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니 고난주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어려운 자리에 처했더라도 낙심 대신 그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고 승리를 노래하면서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김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처럼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절망하며 주저앉는 대신에 오히려 승리를 예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십자가를 희미하게 봤겠죠. 제대로 잘 몰랐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확실히 알고 그것을 찬송하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시편 62편 1절 2절을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침묵으로 읽읍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 찬양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나왔구나.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며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자리에까지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고난주일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처음 내뱉으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함께 주목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때로 그래도 쓸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만하면 괜찮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자주 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몹쓸 죄인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말석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지혜롭고 복된 자로 살게 하옵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또한 깨닫게 하셔서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 나의 것임을 확인하면서 내가 승리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다윗처럼 승리의 축배를 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사는 우리 되도록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